우린 계속해서 이 두 증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볼 예정인데요.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데, 이 교회 시대는 무엇인가?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라는 그 존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막 방언으로만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이 교회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존재가 준비되고 이제 존재가 기능하게 되는,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존재로 지금 준비되고 또 실제로 기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를 위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1260일 동안 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을 이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이다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증언을 마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반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두 증인을 그들이 이기고 우리 두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종말을 향할수록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기독교회는 점점 더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계시록은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다다라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그 두 증인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순교하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그들이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깔려있는 그 거리에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지켜보면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큰 조롱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교회가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더 잘되고 세상을 뭔가 변화시키고 세상이 막 새롭게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면 굉장히 비참한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 두 증인이 결국에는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 3일 반 동안 조롱을 당하는 그 시간을 지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막 조롱하면서 구경하고 있던 자들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마지막 때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승리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대추수의 시대가 또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최후의 승리를 결국 맛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두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증인은 뭐냐? 지난 시간에 그것은 두 감람나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4절에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두 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명의 존재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힌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사람 누구요?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예언하는 날 동안 1260일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였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서에서는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었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칭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왕이고, 스룹바벨은 왕이었고 예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왕 같은 제사장을, 그 정체성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원래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결하는 대제사장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엘리야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의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일인데,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자의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예수님처럼 모세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교회는 예수님처럼 엘리야같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결국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종국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인데, 두 감람나무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두 촛대는 무엇일까요? 두 촛대. 여러분, 두 촛대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장의 그 일을 보면 한번 사진이 등장하고 있겠죠? 이거 말고요. 국장, 이스라엘 사진 나라 국장은 제가 안 드렸나요? 깃발 모양 파란색? 네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장입니다. 이게 깃발인데, 깃발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뭘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촛대가 있고 좌우에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두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환상의 말씀을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이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다.
근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자가 누구냐 봤더니 17절과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누구야?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 내가 보여준 것 그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본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라고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의 비밀이다. 근데 7별은 무엇이냐? 7교회의 사자이고 7금 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7촛대 역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7금촛대는 어디에 있던 물건입니까? 성막 안에 있던 물건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배치되는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성막에 번제단을 지나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막 사진 1번 성막 사진을 보내주시면요. 네. 번제단, 딱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까지가 이제 성막입니다. 성소입니다.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에 보면 좌측에 바로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금촛대가 있고요. 우측에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금촛대가 촛대니까 불이 있겠죠. 불이 막 이렇게 봉오리가 7개가 있는데 7개 봉오리에서 빛이 비추면 그 빛이 건너편에 있는 떡상에 이제 이렇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노라 사진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금촛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금촛대 사진을 보면 나오고 있나요? 아까 나왔는데? 컴퓨터가 렉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2부 예배 영상을 설교 다시 한번 들으세요. 자, 이 메노라 사진을 보면 메노라가 이렇게 아까 잠깐 봤잖아요. 우리 뇌 속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오리가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운데 줄기 하나에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게 이제 아몬드 나무를 형상화한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예요. 번역상에 이제 우리가 아몬드 나무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었는데 이제 아몬드 나무를 이렇게 형상한 겁니다. 그래서 봉오리가 가지가 이제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7금촛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7교회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어요. 출애굽기 3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이게 뭐 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뭐 용접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금 한 덩어리를 일일이 다 두드려가지고 쳐서 저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다? 처음부터 하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얼마나 영원 속에서 원래는 하나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그 존재의 양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다 따로 태어나고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각기 다른 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에 잠깐 모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원 속에서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다고 했는데요. 금 한 달란트는 금 한 34kg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억에서 30억 이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스라엘에 진짜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리벽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 같이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금은 뭐냐? 하늘의 속함을 상징합니다. 그 기구 그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물은 다 금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기물들은 다 노수로 만들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소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교회다.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고 그 교회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금 한 달란트를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두드려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시간과 정성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편한데 이걸 다 두드려서 만들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공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 모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시고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나 우리는 막 생각하는데, 우리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가꿔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만들어 놓고 그 봉우리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는 뭐냐? 빛을 비추기 위해, 촛대는 원래 뭐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여기서 많은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만 하고 살면 되겠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이요, 빛.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빛이 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빛이 막 밝혀져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밝혀져 있어요. 그 빛이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그 빛도 안 숨겨지고 어두움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냥 땅에 이렇게 있는 동네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산 위에 꼭 막 나무 사이에 막 이렇게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빛이 비춰지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딱 그 집에 딱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보이는 거예요. 빛의 정체성은 뭐예요? 어두움도 밝혀지게 되고 나 자신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좋고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요, 편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누가 후레쉬를 딱 얼굴에 비추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세상은 빛인 우리를 보고 불편함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숨겨두고 일단 착한 행실로 인정을 받고 나중에 나 기독교인이었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차차 기회를 봐서
아주 조심스럽게 전략적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빛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는 건 뭐예요? 불은 덮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탠드 위에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빛은 촛대 위에. 여러분 잘 보세요. 불 있어요? 쬐끄만 초 있어요. 이런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 손가락 한 3개만한 거 동그란 거 그거 바가지 같은 걸로 덮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꺼져. 빛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빛은 덮어주면 꺼지게 돼 있어요. 빛은 존재 목적 자체가 빛을 비추려고 있는 건데 등불을 바가지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보이게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빛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논리 순서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지 착한 행실을 위해서 빛을 비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자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거슬리고 불편한 일이니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걸 만회하고 증명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회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한 행동을 먼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해서 언젠가 제가 그 빛으로 드러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두면 빛은 꺼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착한 행실에 꽂혀가지고 세상에서 막 착하고 나이스하고 매너 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그 사람을 감화시켜가지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착하지? 예수를 믿어서 그렇대.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완전히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뭔가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기독교인 것과 인인 것과 복음은 내가 인정받은 후에 천천히 전략적으로 드러내고 전하겠다. 이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한 행실은 빛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착하게 대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도 싫어할 수 있고 해도 불편해할 수 있고 해도 불이익과 피해와 고통은 내가 고스란히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들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 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드러내지 않겠다. 그거는 존재를 거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다만 불편하니까, 불편함이 전제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더 잘해야 되고 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힘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원수가 되고 그 관계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참고 견뎌야 되고 끝까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자비를 나타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그럴듯한 착한 행실에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꾸 도망할 궁리를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일단. 그러면서 자꾸 회피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교패를 붙이는 걸 싫어합니다. 아파트에 딱 대문에 교패 이제 산곡교회. 왜 불편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에서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공인도 아니고 피곤하게 살아야 돼.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에 다 뭐 붙였어요? 그 물고기 익투스 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차량에 다 선전하고 다녔잖아. 근데 요즘 붙이고 다녀 안 붙이고 다녀? 아무도 안 붙여요. 왜? 신호 위반도 해야 되고 과속도 해야 되고 빵빵도 해야 되고 때때로 좀 무리하게 끼어들기도 해야 되고 갑자기 끼어들면 보복운전도 해야 되는데 쌍라이트 막 켜야 되는데 익투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익투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SNS를 하는데 SNS에 기독교 색채를 드러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평소 내 행실이 있는데 내 삶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내 행실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SNS에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네가 저렇게 살았는데 뭐 되게 고상하게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지인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 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타이밍을 보고 각을 잡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오전에 출근을 해서 저녁이 됐습니다. 제사장들 어떻게 해야 돼요? 퇴근해야 돼. 제사장들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 그 불을 끄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끄지 않도록. 그래서 불침번을 서야 되는 거예요. 불침번을 서서 이 심지가 너무 그을려가지고 갑자기 불이 꺼진다거나 심지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갑자기 불이 꺼진다거나 기름이 다 닳아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 그 등불을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빛은 타이밍을 잡고 비추는 게 아니에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후레쉬 끄고 있다가 딱 비출 건데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이 오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이 빛은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등불은 원래 누구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실 이 메노라의 모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빛 대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래서 빛이 필요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아침까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 대신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이 안 드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빛으로 인하여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노라는 아몬드 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쉐케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지방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 바로 이 아몬드 나무의 꽃입니다.
잠든 겨울에 모든 것을 흔들어 깨우는 나무가 바로 이 아몬드 나무예요. 사람들에게 봄이 온다고 계속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이제 봄이야. 일어나. 이제 아침이야. 일어나. 이제 고통과 한숨과 그 춥고 시린 겨울이 다 지나갔어. 이제 봄이 오고 있어.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영적인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다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다고 알리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꽃은 꽃을 펴야 되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의 그 꽃봉우리에서 피는 그 불꽃, 그 꽃을 계속 피워서 그 불꽃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꽃봉우리의 작은 불꽃이 되어서 세상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체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다 나오신 직후에 바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전파하셨다는 거.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봄이 오고 있어. 이제 어둠은 그치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예수님이 가셨으면 그 다음엔 누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걸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의 2장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루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상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세상에 한 영혼이 있어요. 그때 세상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 세상의 사람들, 굳게 닫힌 문,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며, 그 굳게 닫힌 문틈 사이를 열어 손을 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고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 방의 문틈을 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빛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주입시키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손을 내밀고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요, 이 제사장 의복 사진이 되나요? 네. 맨 밑에 보면 파란색 끄트머리에 뭐가 달려있어요? 방울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어요. 한 방울은 석류 모양의 방울 하나, 한 방울은 금 방울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게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옷을. 여러분, 근데 35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울이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밖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제사장이 일하고 있구나. 세상에 놀고 있지 않구나. 계속 일하고 있구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는 거야. 제사장의 삶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제사장은 공인이에요.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울 소리는 한편으로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제사장이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함을 사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제사장이라면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면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나 제사장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소리가 나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소리가 안 나는데 살아있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나 제사장이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티를 내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데 그게 없는데 우리는 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천에서 강화도로 다리를 연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천에서 영종도로 다리를 하나 또 놓는다고 생각합시다. 다리를 놓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대공사예요, 대공사.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그 간극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간극을 연결하려면 얼마나 막대한 공사가 시행되어야 됩니까? 근데 공사는 어떤 거예요? 원래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먼지 날리고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언제 그 다리를 놔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난 그 다리가 필요가 없는데, 나는 영종도에 갈 일이 없는데 왜 우리 집 앞에 영종도로 가는 다리를 놔서 허구한 날 나 잠도 못 자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시끄럽게 만들어.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를 계속 놔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야 되니까. 공사는 해야 되고 이미 시작했으니까 주민과 소통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공사 현장을 잘 정리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착한 행실로 다가가야 공사할 수 있으니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친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딸이 제 아린이랑 동갑이에요. 자주 만나는데 즐거운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유모차를 다 둘 다 이제 끌고 내려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거기 굉장히 좁아가지고 유모차 둘 타고 우리 가족 타면 한두 사람 더 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자리가 애매해서 유모차 두 대가 나란히 서기 애매해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저는 유모차 2열에 있었고 1열에 그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확 옆으로 들어오더니 엘리베이터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새치기를 또 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모차 엘리베이터 계속 오래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새치기에서 들어가면 잘못하면 그 앞에 있는 목사님까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죠. 너무 예민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자마자 목사님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유모차를 막 쑤셔 넣었어요. 타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탔어요. 뒤에 이렇게 한 두세 명이.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헤어질 때 친구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자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집에 가서 자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나는 자는데 우리 아빠는 못 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못 가? 그랬더니 아빠는 교회 가야 돼.
근데 아린이들 옆에서 우리 아빠는 못 가. 아빠는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순간 너무 민망. 그 민첩한 나의 그 움직임, 유모차를 엘리베이터로 쑤셔 넣었던 그 행위가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애들은 아빠가 목사님이고 뭐 교회 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즐거워. 아빠 교회 가야 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민망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순간 모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맨날 머리에 이렇게 이름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상곡교회 담임 목사 임성진이라고 써놓고 맨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안현정, 지금 웃고 계셔가지고 안현정 집사 이렇게 써놓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 일이.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잇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가교 역할을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 파견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여기 있는 존재들, 다시 말해서 공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이 세상은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이제 끝났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눈치 안 보고 살고 싶고 유모차 막 밀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착한 행실. 여러분, 빛은 바가지로 덮어둘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 소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은 빛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잃은 제사장은 죽은 거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소리 나지 않는 제사장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신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그 불편한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고 그 왕관의 무게를, 그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내는 자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빛, 아름다운 소리,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자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빛을 당당하게 드러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모든 땅 가운데에,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 그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꽃이 피을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불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울 소리를 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빛으로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어둠이 모두가 물러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빛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치오리다.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저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외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되 그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동이 터오는 아침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 세상을 비추게 하는 그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빛을 말 아래 두고 숨기려 하고 착한 행실이라는 핑계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였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처하게 될 그 상황과 관계를 두려워 그 빛을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내 연약함을 다 벗어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빛을 비추는 우리의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빛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빛을 날마다 선전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그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 문틈 사이로 빛을 비추고 손을 내밀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제 이 땅에 봄이 왔다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다고 하나님 그들을 흔들어 깨워 일으켜 세워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걸음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 방울소리가 끊이지 않는 자로, 공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 매력적인 행실로 하나님께 항상 삼가 조심하며 그 사람 앞에서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먹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로 맺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그들의 인생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